2025년 6월 2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엘,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오늘부터 역대상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첫 시작은 족보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안에 담아진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역대기 상하의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살펴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의 기록만 부각시키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의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였기에 역대기의 서술자인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 의미 있는 역사적 사실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역대상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처럼 사울은 전투 중에 죽었더라, 사울은 병으로 죽었더라 라는 역사적 사실만 기록한 게 아니라 의미를 담아서 사울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에 죽은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도 큰 의미에서 보면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있기에 일부러 기록하지 않은 것이니, 역대기 말씀은 그 안에 숨어진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꼼꼼히 읽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첫 시작이 되는 족보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절을 보시면 아담, 그리고 셋, 그리고 에노스 세 사람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기록된 아담의 아들은 2명이었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기록된 것은 셋입니다. 셋은 아벨이 죽고 가인은 에덴 동편 놋 땅으로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담의 가정을 위로하시기 위해 주신 셋째 아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기록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살인 후에 두려워하는 가인을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함께 한다는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서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과 의미를 담아내고자 살인과 죽음이라는 그 안에 담아진 죄의 모습과 하나님을 떠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담아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의 기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3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라엘의 본명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족보에 본명을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역대기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담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족보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그에 대한 평가와 결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인생은 여호와께 범죄하여 죽은 사람으로 기억하시고 평가하시고 역사에 남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반복하여 떠나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평가하시고 역사에 남기십니다. 야곱 또한 발꿈치를 잡은 자로서 남을 속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취하였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만큼 나를 사랑한 자, 그렇게 이스라엘로 기억하시고 평가하시고 역사의 자랑이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며 그에 맞는 평가와 결과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히 사랑하지 않아서 나쁜 평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기에 하나님이 좋은 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실패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며 어떤 부정함을 보이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평가할 만한 인생이 되면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 그에 맞는 믿음의 평가를 하시는 분이지 삶의 형태와 결과만을 보고 평가하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의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 그리고 나는 믿음 안에 머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분명 이 땅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열심히 살았음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으로 평가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인생은 구원의 성취를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족보의 기록은 다른 말로 생명책의 기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와 이해는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그에 맞는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운 일들이 분명 있겠지만 믿음을 또 한 번 외면하지 않고 믿음 안에 거하기를 노력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하며 생명책에 기록됨과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거하기를 희망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머물기를 노력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참 기쁨과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믿음과 관계없는 그런 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월요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알맞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서 그렇게 오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맞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셔서 생명책에 기록된과 같이 영광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나의 오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내 삶을 주목하고 계시며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를 도전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국내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